오늘 말씀은 뭐 어려운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늘 이제 하던 말씀이었어요. 요거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은 요거를 한번 보면서 쓸 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혹시 쓸 일이 있을 때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테스트 겸 오늘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컴퓨터로. 오늘 제목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에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거 오늘 주제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주제인데 처음에 제가 어떤 친구 사역할 때 초창기쯤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봐. 사람에 대한 연구가 성경에 대한 연구야. 이러셨는데 저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많이 같이 고민을, 그 사람의 고민을 같이 고민해줘. 요 정도 수준에서의 얘기인지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내가 지나가는 말로 흘려들었지만 폐부를 찌르는 이게 어떤 원리였구나. 야, 이게 진짜 사람에 대한 연구는 성경에 대한 연구가 맞겠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게요. 왜 이러냐면은 우리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5장 39절 한번 볼게요. 성경이 뭔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9절 5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는 다시 요한복음 14장 20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는 어딨냐면은 내 안에 있대요. 근데 성경은 뭐에 대해서 쓴 거냐면 예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쓰여진 성경을 연구하려면 나라는 사람을 연구해야 되죠. 그 사람에 대한 연구는 성경에 대한 연구죠. 그럼 이 사람 안에도 성경이 있겠지만 저 사람 안에도 성경이 있겠죠. 저 사람 안에 성경을 넣으려면 저 사람을 연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성경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연구가 곧 말씀에 대한 연구가 되겠구나. 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로병사 일생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가셨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사람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분류를 해보니까 남녀노소, 부모, 자녀, 주, 종, 군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이제 나눠지는 관계들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관계들을 제가 요약을 해본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남과 여에 대해서 할 거예요. 남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남자와 여자로 일하시는가? 그거 하나만 오늘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굳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니까 남자의 탈을 쓰고 여자의 탈을 쓰고 살지만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 애초에 완전히 0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왜 굳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까? 이걸 생각해보면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찾아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 13장 16절
언약에 대한 언급 때 항상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16절에 네, 대표적인 구절로 하나 제가 뽑아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항상 이 언약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자손이 나와요. 자손. 근데 이 자손이 있으려면 저희도 다 아시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에서 항상 뭐 너한테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한테 어떤 땅을 줄게, 이런 약속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심지어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걔도 한 민족을 이룰 거야 하고 자손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는 거예요. 자손이. 그럼 여기에 그 대표적인 구절이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남자랑 여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아니 지금 제로 베이스죠. 아무것도 없다고, 우주에 진짜 생물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남자와 여자의 방식이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생각해 보시면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면은 아기를 낳잖아요. 둘이 결혼하면서 한 번 낳을 때 보통 한 명 낳죠. 쌍둥이도 있지만 한 명 낳을 때 1년 정도 걸려요. 이거 엄청나게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다른 생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생물들은 나무 같은 애들 보면은 꽃가루를 바람에 쫙 수분을 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봄 되면은 막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꽃가루들이. 그리고 또 뭐 물고기 같은 경우도 체외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고기도 확 뿌려서 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알을 낳으면은 이게 다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이방 잡신들 보면은 물고기 모양 잡신들이 많아요. 그 블레셋의 아스도 지방에서 섬기던 그 성경에 나오는데 그 다곤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그 다곤 신이 모습이 인어예요. 인어. 하반 신은 물고기고 상반 신이 그러니까 인어의 또 그게 인어를 우리가 숭배했던 그 사상 자체가 다산,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알에서 태어나면은 왠지 셀 것 같은.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옛날 농경 시대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막 무기가 지금처럼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던 시기가 아니니까 머릿수가 많은 게 곧 국력이란 말이에요. 다산이 곧 힘의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설화에도 보면은 되게 어떤 그 왕을 알에서 태어난 왕, 이런 왕들 뭐 혁거세나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난생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이 종족 번식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동경이 있었어요. 항상.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로 이거 번식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60억이 만약에 메뚜기였잖아요. 메뚜기 떼가 엄청 나잖아요. 그 하나하나 인구로 따지면 이 지구는 이미 진짜 별처럼 많이 번성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후손으로 하셨는데 기왕 하실 거 화끈하게 한 번에 한 명 낳는 게 아니라 알 낳듯이 쑥쑥쑥쑥쑥 이렇게 나고 막 잘 크면 얼마나 좋아. 아니 약속을 하셔놓고 왜 굳이 이렇게 성취를 어렵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남자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후손 때문인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만드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이유는 왜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셔야만 하는가 라는 제가 질문을 던졌죠. 지금 여기에 대한 답이 요거예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오늘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죄의 문제 때문이다. 죄의 문제 때문에 남자랑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놓을게요. 오늘은 3장의 내용을 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2, 3, 4장의 내용이 2장에서 3장 넘어가고 3장 끝나면서 4장 넘어가면서 아마 오늘이 끝날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왜 해결이 되는가? 이걸 한번 볼게요. 우리 구원의 여정을 상기해보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한 사람 안에서 생로병사도 있지만 그 생로병사는
우리의 안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니까 자 지금 한 사람 안에서 구원의 여정을 내적 과정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아담이 탄생합니다. 아담의 탄생. 잠깐만요. 말씀은 따로 안 찾을게요. 이 얘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니까. 한 사람 안에서 아담이 태어나는데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흙에 생기가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흙과 같은 벌레 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그냥 그 빚어놓은 껍데기 안에 생기가 들어가 버려요. 그걸 우리는 씨라 그러죠. 씨가 들어간 상태를 우리는 아담의 첫 상태로 봅니다. 이게 혼란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제가 여기서 지금 탈을 쓰고 있는 요 남자, 수염 나는 요 남자, 집에 있는 그 나은 집사같이 이렇게 아이 키울 수 있고 뭐 이렇게 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여자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상태냐면 남자의 상태로 시작해요. 아담의 상태로. 여기 다 집사님들도 사모님들도 목사님도 계시지만 다 남자예요. 저도 남자의 상태로 시작을 해요. 내부에선. 한 사람 안에서니까 우리 안에서는 전부 남자로 시작을 했어요. 이때는 여자가 없죠. 아담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들고 보시니까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좋지 않은지도 좀 이따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하와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하와가 인간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담의 상태는 사람 안에 씨가 들어온 상태가 아담의 상태예요. 그럼 이 안에서 여자를 빼거든요. 씨 안의 일부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씨 안에서 일부를 뽑아서 분리를 시켜서 어떤 존재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여성과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성은 아니고 우리 남자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서 어떤 개체를 뽑아냈어요. 너 나한테 나왔으니까 내가 너를 여자라고 부를 거야. 남자인 나한테 나왔으니까 너를 여자라고 부를게 해서 태어나는 게 하와예요.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 안에 어떤 개체가 있었는데 내 일부를 뚝 떼서 새로운 개체를 하나 만들었다. 근데 이게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하와가 등장하면 바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죄가 등장합니다. 죄가 이걸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죄가 없던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 죄가 계속 있었어요. 죄는. 근데 여기서 죄가 등장해 버려요. 근데 이전에 죄가 등장을 하면 안 돼요. 죄는 요때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그 이유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죄는 계속 있었는데 이 전까지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왜 죄인지 모르냐면 바로 하와가 뱀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이게 죄구나. 기존에 있던 죄들이 이게 죄구나 라고 알아줘요. 근데 이때 알아지는 게 굉장히 은혜예요. 은혜. 예. 그래서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하와는 아담한테 여보 이거 먹어봐 뭐 그랬겠죠. 그래서 아담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죄를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오늘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이 다음 구절까지 이게 하와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여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 안에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그냥 쓸데없이 제가 얘기했죠. 후손 번식의 목적이면 알을 뿌려버리면 된다니까요. 수분을 뿌려서 그냥 세외 수정해버리면 수많은 민족들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효과적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와가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하와는 왜 그러냐면 죄의 전가물이에요. 전가물. 내 안에서 뭔가 뚝 띄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었는데 되게 억울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물으시거든요. 아브라함아, 너 어떻게 해서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 내가 먹지 하는 걸 내가 먹지 말라 했던 동산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래서 아담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모를 때 이 말이 너무 멋이 없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진짜 못난 놈 아담. 예. 한번 3장에 볼게요. 몇 절이었더라? 13절이네요. 12절부터 읽을까요? 물어보셨어요. 네가 먹었느냐? 11절에 네가 먹었느냐 물어보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고 읽으니까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선생님이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혼내다 보면은 막 화가 났다가도 조금 누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지가 했든 안 했든 딱 열중시어 하고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 잘못이 아니었어. 이러면은 너의 우정에 감동했다 선생님이. 오늘 막 피자 쏜다 선생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야 네가 먹었어? 그러니까 아니 제가 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줘서 제가 먹은 거예요 하고 자기 죄를 전가를 시켜버려요. 자기 죄를 전가를 시킨다고요. 나는 죄 없어요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이거를 못난 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뭐냐면 이 전가물은 나와 분리된 내 안에서 나온 나와 분리된 어떤 개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또 나예요 이 여자도.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기서 죄가 나와버리면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선악을 요때 알아버려도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이 법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죄는 속죄함 이 죄는 누군가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뒤집어 쓸 거를 어떻게 한다가 내 안에서 분리해서 빼내는 게 그게 바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씌워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하와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자기가 잘못하긴 했어. 근데 죄를 뒤집어 쓰는 상태에서 너무 억울하게 있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냐? 당연히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 죄를 뒤집어 쓴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뱀한테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죄를 같이 짓고 여자가 남자한테 죄를 줘버려요. 그럼 남자는 깨끗해지죠.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온갖 죄를 이제 싹 저주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저주를 어떻게 하냐면 뱀한테 뒤집어 씌워버리죠. 그러면 남자랑 여자랑 죄가 하나도 없어요. 선악과를 먹었지만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너도 죄 없고 나도 죄 없네? 그러면 그때 한 몸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왜 오해하냐면 3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한테 너네 죄 졌으니까 너네한테 내가 저주를 퍼부을 거야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읽어보면 16절 볼까요? 또 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 임신할 거야. 그리고 남편이 너 다스릴 거야. 그리고 아담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먹으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앞으로 너네한테 이렇게 내가 해줄 거야 라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게 여자한테는 너는 앞으로 고통이 있겠지만 너의 후손을 내가 줄 거야. 남자한테는 너는 그 땅을 갈아서 이게 몸이죠. 너네 몸을 갈아서 너 소산을 먹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 둘은 번성할 거야. 왜? 너네 둘은 지금 마귀 새끼한테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 너네는 이게 사실은 언약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것을 저주로 보죠. 그 여자들이 막 하면 하나님 그때 아담이 그것만 안 했어도 내가 이 아픔을 없었을 텐데 하고 이걸 저주로 알아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가 된다. 그러면 죄의 전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담과 하와에서 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짧게 볼게요. 에덴 동산을 떠나죠. 자 이제 니네 떠나. 그 맨 마지막 절에 나와요.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입 잠깐만 또 입히시고 24절이네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남자가 여자가 죄를 전가한 다음에 야 떠나, 두루 도는 불칼 돌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 보내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요. 둘은 죄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전가시켰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럼 아까 2장 24절에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부모를 떠나. 다시 찾아볼까요? 이게 부부가 되는 조건이에요. 이게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난 다음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래요. 떠난 다음에 한 몸이 이루어질 수 있죠. 자, 지금 보니까 쫓겨난 거긴 하지만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건 어디 나오냐면 4장 1절에 나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자, 여기서 에덴 동산을 떠났죠. 이게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었네요. 한 몸을 이루었는데 이거는 한 몸을 이루었다. 이거 봐요. 지금 한 몸에 누가 있냐면은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한 몸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로 쓰시는 표현으로는 자웅동체라고 하시죠. 성경에서 이제 가능하면 성경적 용어를 쓰자면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요거를 이제 한자로 하면 자웅동체가 되겠죠. 요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거는 바로 요 사건 때문에 계속 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마지막 아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거기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걸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한 몸이 되려면 어떤 게 반드시 필요하냐면 죄가 나오고, 이 죄는 여기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이 죄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알아버린 거예요. 구분이 된 거죠. 근데 이때 구분되는 게 엄청난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때 구분되는 게 은혜냐면 전가할 수 있으니까. 이거 내 죄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래서 전가해버릴 수 있어요. 이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어요. 그거 전가해버릴 수 있어요. 엄청 뻔뻔하죠. 이렇게 뻔뻔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뻔뻔하게 일하면 둘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한 몸이 되죠. 한 몸이 되면 그때 아들이 태어나죠.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는 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 또 굉장히 좀 큰 우리가 얻어야 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아까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제가 만약에 부모를 떠났으면 부모의 자리는 어떻게 되죠? 부모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나 지금 하와만 됐고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남자, 여자, 한 몸. 부모의 자리는 없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4장 1절에 어떻게 된다고 하셨냐면 등남하였느니라. 등남하였느니라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아들이 생긴 게 아니라 부모가 생겨버려요. 아들이 생기는 동시에 이 한 몸이 된 자웅동체로 한 몸이 된 그 존재 있잖아요. 그 한 몸, 죄가 없는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거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부모의 포지션을 얻게 돼요. 네. 아들이 있어야지 부모가 있거든요. 아들이 없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만 나면, 그러니까 부모가 공석인 상태가 아주 불안정하지만 3장 마지막 절에서 4장 1절 그 사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그 사이에 부모가 공석인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 좋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 부모의 자리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올라가야 돼요. 이거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형으로 오신 예수가 부모의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로. 부모의 자리로 계속 올려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배우죠. 그게 뭐냐면 부모의 자리가 지금 비어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부모를 떠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음 절에 부모가 되는 절이 나와요. 자, 우리가 요 구원의 여정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물론 후손이 언약 때마다 후손을 이야기하시지만 후손을 많이 쭉쭉쭉쭉 퍼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냥 알 갖다 뿌려버리는 게 가장 숫자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 근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반드시 내가 내 안에서, 이거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남성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죄를 뒤집어 써준 다음에 그 죄를 다시 사탄한테 넘겨버리는 여자의 역할을 그 두 개 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둘 다 해야 나도 죄 없고 내 안에 있는 이 여자도 죄 없고, 그래서 둘이 온전한 몸이 된다. 요게 이제 그 여자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 요때 이 아주 복잡한 요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요 아들, 이 영광의 아들을 우리는 인자라고 하죠. 과정을 거쳐 태어난 우리의 진짜. 자, 근데 이때 요거 이제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이때 뱀이 어디서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혼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영의 자리로, 부모의 자리로 올라가는 이 동안 뱀은 죄를 여기서 뒤집어 써가지고 어디서 일하고 있냐면 내 몸에 내려가서 흙을 먹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결산하는 거예요. 요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옛뱀 곧 용이 돼서 먹고 있는 개를 끝내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겠죠.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남녀가 한 몸이 되어야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 부모가 탄생되어 온전한 후손이 만들어지는 언약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뭐 여자가 있으면 후손이 된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부터 죄가 드러나는 것도 없어요. 여자가 없으면. 그리고 여자가 없을 때 죄가 드러나면 큰일 난다.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